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16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번 반드시 중앙 성소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려야 될 제사, 또 지켜야 될 절기, 그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는 말씀, 이것이 1절로부터 11절까지 길게 설명이 됩니다. 6월절, 그리고 이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이것을 지킬 것,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킬 것,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 가운데서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공의를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소위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를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처소에 있다가도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이 중앙 성소로 다 찾아오게 됩니다. 먼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지켜야 할 제사,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18절로부터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자신들이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잘 드러내야 될 삶의 열매 가운데 그것은 의로움 혹은 공의로움, 이것을 잘 드러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 또 각자가 자신들의 처소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살 것인가, 이것에 관한 말씀을 이 신명기 16장에서 준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손길, 그것을 그들로 잊지 않게 하시려다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6월절, 그리고 이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6월절 혹은 무교절을 지켜야만 되느냐? 그것은 평생토록 자신이 살아가는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항상 자신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을 두고서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7절에 대한 두 번째 절기를 소개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 12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7절, 오늘날 소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이유에 관해서도 그들의 과거,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이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셨다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는 뜻을 두고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 뜻은 같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어디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할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 40몇 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살던 처소에서 나와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소위 말한 텐트 같은 걸, 임시 천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지내게 하면서 광야와 같이 이 천막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구원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뜻에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 절기들은 자신들의 처소에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중앙성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그 성전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많은 것을 그들이 받았다면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감사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것이고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에 비례해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예를 들면 노비라든지 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 표현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로 그들이 하나님께 자원과 예물을 드리게 하신 일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 세 가지 절기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온전하고 참된 구원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예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참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요.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이 땅에 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로 꼭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빠져버린 채 그저 절기를 지킬 것만 강조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하는 이런 태도만을 갖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위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내용과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 껍데기만을 지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감사와 자원할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서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서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내용과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면 거기는 또 하나의 위선이 등장하고 거기는 또다시 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경건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예배하는 것도 그것이 그 중심과 내용이 빠져버리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경건의 여러 모습들이
그 내용과 중심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사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될 건데 그것을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그것이 빠져버리게 되고 그 자체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 뭐한 겁니까? 저 사람 참 경건하네. 저 사람 참 훌륭하네. 저 사람 역시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칭송을 받고 자기 상을 받는 꼴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한 걸 통해서 나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3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제한적인 시간이나 어떤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그렇게 될 때 결국 이것이 항상 범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 은혜의 풍성함, 그분의 사랑, 그분을 향한 감사 이것이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떠나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추스러가는 일들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공의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내용이 바로 그걸 강조하죠.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자세와 자신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의롭고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유혹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구원의 은혜가 항상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고 섬겨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열매, 의로움과 공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그저 그들을 번거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고롭게 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구원의 손길을 평생토록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또 끊임없이 저희들의 삶 속의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잊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또한 모든 주님의 교회와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시옵고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잘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즐거이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